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31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에서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을 더 바라봅시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면 기회가 생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온 일가족이 죽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도 그는 일국의 왕이었는데 그의 죽음이 참 너무 비참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왕의 비참한 죽음을 굳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이제 반면교사의 교훈을 삼기 위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복된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울은 블레셋에게 죽었는데요. 근데 블레셋이 감당이 안 돼서 사울은 죽게 됐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 사람들은 원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레더 세면이에요. 지금은 이제 크레타라고 부르죠. 크레타 섬에 살던 해적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농경 사회를 이루기가 참 이렇게 척박하고 또 산이 많아서 되게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좀 먹고 살기 좋은 땅을 찾아서 이주를 계획하고 처음에 공격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애굽은 비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애굽이 그 전력이 군사력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향해서 돌진을 했지만 애굽을 점령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간 곳이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가끔 뉴스에 나오는 가자지구 있잖아요. 그 가자지구. 이스라엘의 한 7시 방향 그 가자지구가 이제 이들이 정착했던 땅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과 이렇게 가까이 블레셋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후로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가시라는 게요, 사실 어떠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그냥 가시는 가시일 뿐입니다. 가시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지 않아요. 내가 건강해서 가시를 감당할 수만 있다고 하면 어떠냐면 우리가 생선 먹을 때 가시 있다고 생선살 발라먹지 못하지 않잖아요. 그죠? 가시가 있지만 생선살 발라먹은 건 다 발라먹고요. 사실 또 어떠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생선 먹을 때 가시 어떻게 했어요? 씹어 먹기도 했잖아요. 그게 대단해 보이기도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아버지 고향이 전라도 완도셔서 어려서 부터 생선을 무척 많이 먹고 자랐는데 굴비 그런 생선들을 이렇게 가시를 다 씹어 먹고 심지어 이렇게 뭣도 먹냐면 눈도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이 가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시에 찔리면 문제가 됩니다. 가시에 찔리면 그 가시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응급실 가서 수술을 받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순기능으로 가시를 보면 어떠냐? 순기능으로 보면 가시는 나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그냥 그 지표예요.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등이 가시라는 것입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죽고 아들들이 다 죽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블레셋의 가시가 되었을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약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약하면 블레셋은 여지없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힘들게 되었어요. 반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는 어땠냐면 그 블레셋이 그렇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랬죠? 사실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제 삼손이 그랬죠. 삼손은 블레셋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했던 사람이에요. 삼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가시 자체는 강해지거나 약해지지 않아요. 가시는 가시일 뿐입니다. 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시는 강해지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뭐가 약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고 내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강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강해서 사울이 죽은 게 아니고, 왜 사울이 죽은 거예요? 사울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약해지고 사울은 왜 약해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약하게 된 거죠.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어떠냐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블레셋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 사울이 최초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로 왕위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도 그저 자기 집에서 농사 짓는 아들로 그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사울은 왕위에 오른 그 전투가 무엇이냐면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 가지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됐어요. 그 싸움을 계기로 사울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블레셋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암몬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방 나라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약해져서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게 되고, 우리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1장, 우리는 31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31장 1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31장에서는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으로 있는 그 왕국을 블레셋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앞장 30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30장 1절에 보면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그 민족이 시글락을 침략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마치 데칼코노니처럼 30장 1절과 31장 1절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30장 1절에서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략했는데 그 시글락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사울을 피해서 도피했던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의 가족이 모두 모여 살던 곳이 시글락이었습니다. 정리하면 31장에서는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가 사울을 공격했는데 30장에서는 아말렉이라는 이방 민족이 다윗을 공격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가시가 왔어요. 사울에게도 가시가 왔고 다윗에게도 가시가 왔습니다. 자, 가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하고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가시하고 씨름해봐야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육과 영이 싸우면 그거는 평행선입니다. 끝까지 대화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로 육의 수준과 영의 수준으로 얘기하면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가시라는 이방 민족과 아무리 말씨름 해봐야 말이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시에게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가시하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갚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하게 돼서 그 가시를 감당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30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6절입니다. 자,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시글락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어땠냐면 다윗의 일가족도 다 잡혀가고 다윗의 용사들의 가족들도 다 잡혀갔어요. 재산도 뺏기고 가족들도 다 포로로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땠냐면 다윗을 니 때문이라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그의 하나님 누구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너 때문이라고. 다윗에게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왜 이게 나 때문이냐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자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거냐고. 생각해보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했냐고. 다 지금 살려고 지금 이렇게 아등바등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다윗이 그들과 이렇게 말싸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서 다윗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리가 되고 판단이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골방에 가서 숨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숨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원망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 싸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게 딱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냐 사람에게 나아가냐 딱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그 백지장 한 장의 차이가 엄청난 믿음의 결과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고 그래서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백성들에게 다시 나아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서로 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을 사람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윗이 다시 용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추격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빼앗긴 거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리고 빼앗긴 가족들도 다시 찾아오고 빼앗긴 재산도 다 찾아오고 재산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뭐 또 찾아왔겠어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전리품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600명이 추격해가지고 다시 다 도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약해서 다윗이 이긴 겁니까? 처음에 시글락을 침략했을 때 다윗이 약했기 때문에 아말렉이 승리했고 지금은 아말렉이 약해져서 다윗이 강했고 뭐 그래서 이기고 그런 거 아니죠. 아말렉은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더 강해져서 아말렉을 이기고 점령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시 같은 사람들 다 있으시죠? 내 주변에 가시 같은 사람이 다 있습니다. 어찌 없겠습니까? 그가 왜 나에게 찌르는 가시가 되었을까요? 그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하니까 그의 말이 그렇게 나에게 아프게 와닿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그 상황이 그렇게 나에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때는 감당했거든요. 어떨 때는 그의 말이 나에게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내 영역이 약하니까 그의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그의 눈빛이 나에게 힘든 무게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감당하기 힘든 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뭐라고요? 나의 영적인 신호, 건강을 알려주는 신호등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가시가 있다라고 하면 무엇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권세와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러라고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가시가 있어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내 인생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를 타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면 영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영의 호흡인 기도를 하고 영적인 심장인 예배를 회복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시가 있더라도 내가 가시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고 다 다스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금 찬양했잖아요.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해요. 이제는 글렀다고 말해요. 복구하기 힘들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쉬지 마시고 기도를 쉬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뒤로 복기를 한번 해보면요. 그러니까 참 사울이 죽었고 사울의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 사울의 2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중에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은 참 뼈아픕니다. 요나답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었다 하는데 아비나답, 말기수아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나단의 기록은 성경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죽음은 참 뼈아픕니다. 다윗 못지않게 다윗의 버금갈이 많지 성군이 될 자질이 있었고 굉장히 신실하고 신망이 두텁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 이 아들의 죽음은 뼈아픕니다. 복기해 보면 이 아들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가까이 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사울이 이 지경에 이르지 아니했을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을 떠나고 악신이 그를 지배했죠. 번뇌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미워했어요? 사무엘과 다퉜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얼굴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보지 않아요. 사무엘은 참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그 사사였고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멀리하니까 그 결과가 2절 말씀대로 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사울의 아끼는 아들들이 참 제목이 될 만한 그런 아들들이 다 죽고 그리고 내 인생도 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아쉬움입니다. 참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라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가까이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죠. 두 번째는 아쉬운 건 뭐냐면 3절을 보면 사울의 패전하면서 활 쏘는 자가 쏜 화살에 사울이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이제 거의 중상이니까 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사울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무기 든 자에게 네 칼을 빼서 나를 찔러 죽이라 라고 자기 부관에게 말을 해요. 이유가 뭐예요? 왜 부관에게 나를 죽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내가 적어도 한 일국의 왕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인데 저 이방 나라 사람에게 내가 죽은 것이 뭐 한 거예요? 사실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인데 저 할례 없는 이방 나라 민족의 사람에게 내가 죽었다는 거 이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울은 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을 붙잡았어요. 이게 두 번째 잘못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하나님이 걸어갔던 길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궤도를 이탈해 버린 거예요. 그것이 사울에게 첫 번째 안타까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안타까움은 이런 중상을 입었을 때에도 그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중상을 입었지만 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상을 입은 것이지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울이 두 번째 잘못이 뭐냐면 이 순간 끝까지 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았어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존심, 그게 뭡니까? 그 자존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 자존심이 그게 뭐예요, 사실은? 그거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그거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점점 떨어질 뿐이에요. 그거 놔버리면 쑥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두 번째로 안타까운 장면은 그때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내가 중상을 입어서 일이 많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많이 이 일이 어그러져 버리고 많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인생이 꽤나 치명적인 상처가 내 인생에 경제적인 손해 또 관계적인 손해 그런 게 났어요. 그런 상황이라선 치더라도 그때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누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그랬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우편 강도는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강도잖아요. 그냥 도둑하고 강도는 다르잖아요.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생명을 상하게 했으니까 물건만 훔친 게 아니고 굉장히 중한 벌로 다스렸던 사람이 강도예요. 강도, 반란죄, 이런 죄는 동급으로 아주 죄질이 나쁜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은 분명 잘못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잘못 살았어요. 근데 평생 잘못 살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죄수들끼리 못 박혀서 죽었더라면 예수를 못 박겠죠. 근데 내가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예수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 주십시오. 라고 예수께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화살에 맞은 그 순간에라도, 일이 어그러져 버린 그 순간에라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에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를 빛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은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은 성경에서 생각했더라라는 말이 곧잘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생각은 기도했다는 말과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기도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 끝난 순간에라도 다 다시 살아나고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마지막 순간에, 처음에 아무리 내가 잘 되는 순간에도 아무리 잘 되는 그 순간에도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의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넣었다는 말은, 여기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인간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생각을 지배합니다. 기도하면 성령 인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돼요. 번뇌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끝까지 뭘 붙잡아요? 자존심 붙잡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욕심, 돈, 이거 붙잡는 그런 인생 된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요즘 이제 백세 인생이죠. 백세 인생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이 땅에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는 옷 한 벌 가지고 천국에 갈 필요가 없어요. 다 놓고 갑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까지 포기하면서 그 모아놓은 그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까지 포기하면서 얻었던 그 알량한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생각을 지배해요. 그래서 자꾸 번뇌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생각을 지배하면 어떻게 되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분명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 두려워서 웅크리게 되고, 다 끝났다고 포기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 망상에 사로잡혀서 잿불에 넘어지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업어치기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마귀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에 손댈 권세가 없어요. 욥기에서 말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업어치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권세가 없어요. 자격증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어떻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잿불에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넣어주니까 안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 내려놔버리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유도한다는 거예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부정적인 망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건강검진이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보급되었잖아요. 자, 잘 아듯이 건강검진 하면 우리 몸속에 무슨 혹도 있고 용종도 있고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다는 게 다 검진하면 나오잖아요. 우리 몸속에는 좋은 세포만 있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세포도 있습니다. 사실은 안 좋은 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마치 항암을 하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안 좋은 세포를 죽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혹시 아세요? 항암을 하지 않아요. 뭔가 백신을 맞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몸에는 안 좋은 세포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의 온도를 올리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의 온도는 36.5도입니다. 맞죠? 36.5도인데 36.5도 이하로 떨어져서 36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안 좋은 세포가 활성화가 된대요. 더 막 이렇게 커지게 되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 이상이 되고 특히 37도가 되잖아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열이 고열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는데 37도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이 약간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의 열감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미열에도 속하지 않는 거예요. 37도 이하는 30도로 가면 미열도 아닙니다. 근데 그 37도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몸에 안 좋은 세포가 죽는데요. 다스려진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해가 돼요. 부모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찬물 먹지 말라고, 따뜻한 물 먹으라고 항상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도 안 듣고 어려서부터 찬물을 먹었거든요. 나중에 철들어가지고 지금은
한여름에도 뜨아해요. 한여름에도. 근데 참 걱정되는 게 우리 아들을 보니까 우리 아들은 한겨울에도 부채질을 해줘야 잠을 자요. 약간 선선해야 되거든요. 한겨울에도 이렇게 한겨울에도 찬물을 먹고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아들아, 따뜻한 물을 먹어야 한다. 따뜻한 게 싫으면 미지근한 물이라도 먹어야 한다. 힘들대요. 근데 따뜻하면 우리 몸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불에 비유하잖아요. 성령은 불에 비유합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면 불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시가 아니라 가시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가 이기고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높아요, 낮아요? 성령의 온도가 높아요, 낮아요? 내가 성령 충만합니까? 정욕 충만합니까? 그게 가시가 가시 되느냐? 아니면 내가 가시가 나를 찌르느냐? 아니면 내가 가시를 다스르냐? 그거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불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추위와 더위, 낮과 밤이 계속 교차하고 반복되거든요. 하나 끝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 없는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부음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